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구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 계속 거룩해져가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거룩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만 아직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리가 먼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의 부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가만히 두면 죄를 향해 가게 되고 가만히 두면 세상을 향해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흔적들과 잔재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둬보세요.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해버리면 어느 순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늘 언제나 선택하는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이거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운 쪽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과 먼 쪽을 선택하느냐. 갈림길에 섰을 때,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갈림길에 항상 서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의 기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 그 길을 선택하시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작은 차이밖에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만큼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죄악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언제나 열려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나태해지게 되고 조금만 지나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경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모르게 죄를 향하고 있고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 사실 성도를 여러분들 이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안 두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는 우리가 있지는 않지만, 벗어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태가 이런 영적인 싸움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삶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육체가 따르기를 원하는 것과 성령이 따르는 것이 마치 그 N극과 S, 그러니까 각각의 극처럼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저쪽으로 가려고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음을 조금만 이쪽으로 두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고. 할렐루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담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조금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의 법을 깨달았는데 나를 자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근데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게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쟁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손을 놓아버린다면 아마 우리는 수렁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거예요. 수렁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신 주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몸과 영혼의 모든 오염을 씻어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부활절을 지냈지만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워진 몸으로, 새로워진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죄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기이한 빛.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이한 빛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기까지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할렐루야.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맷집이 좀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안 싸우려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지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엎드려요. 문제 없으면 안 엎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문제가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우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문제만 가지고 찾아오는 우리들, 물론 문제라도 가지고 와서 찾아오면 다행이죠. 근데 문제 없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를 향해 노력합니까? 주님을 향해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새로운 도전을 해요. 그런데 그 도전을 하다가 취미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열정을 넘어서 전문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한계를 느꼈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가 딱 닥쳐오면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꾸 우리는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더 편안하게 지내게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한 게 있어요. 몸소 경험한 게 있어요. 다 얘기를 안 하지만 다 경험했어요. 뭐냐?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닌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마치 온라인 예배를 좋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벌을 내리실 것 같다는 생각도 우린 처음엔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벌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아, 괜찮구나. 그러면서 나태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신앙이 더 견고해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나태해진 경우들이 더 많아요. 지금 통계적으로는 나오진 않고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신앙인들이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비율이 적어도 많게는 40%가 이를 것이다. 적어도 20% 이상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편한 것에 길들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과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 멀어진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인 치열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움에서 후퇴함이 없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 2절에서 지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화는 전인격에 걸쳐 일어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직 불완전하다. 모든 부분에 여전히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며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지속적인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성화. 이 성화의 단계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화가 한순간에 다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누구나 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누구나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때로는요 죄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 마음 들면 은혜입니다. 그 생각이 안 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때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죄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들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라는 말은 어느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딱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물론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가 일어나지만 때로는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신앙이 더 낫지도 않아요.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나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일은 괜찮았다가 그 다음 날은 더 나빠질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성화가 마치 마일리지 누적하는 것처럼 누적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전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합니다. 일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잘 되다가 안 될 때도 있고 안 되다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런 반복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성장해 가더라. 예,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와 있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인생이 후퇴되는 것 같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한 뼘이 더 자라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실패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생을 걸쳐서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싸움에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한동안 훨씬 우세할 수 있지만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아 거듭난 부분이 이긴다. 그리하여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닮기는커녕 더 멀어지는 것만 같을 때도 있을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든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빽빽거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 2, 3분이면 끝나고 찬송 막 율동하고 막 그 다음에 막 선생님들이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다가 시커먼 옷 입고 올라온 목사가 보고 예배를 거의 1시간 동안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드리면 여러분들 이게 적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중에 애들이 뒤틀어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도 몸이 뒤틀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빨리 끝내고 싶더라고요. 빨리. 원고는 남아있는데 빨리는 끝내야겠고, 마음은 급해지고, 저희들 막 다 일어나서 목사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고, 다 조는 것 같고, 딴짓하는 것 같아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우리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그 아이들은요, 우리가 옛날에 찬송가 이런 거 부르잖아요. 어머님이 읽으시는 그 성경책,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 고개 숙이는 애들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장년부들만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저는 훨씬 편해요. 아멘. 그 아멘도 하시잖아요. 근데 아멘을 하라 그래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숙제 같은 예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냥 딴짓하고 있고 막 죽겠다고 얘기하는 애들도요, 찬송 나오면 바로 이렇게 굴르고 있어요. 웃기죠? 예배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빽빽거리고 해도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요, 아이들이 눈이 마주쳐질 때 있어요. 그러면 희한해요, 여러분들. 어떠냐면요, 막 지들끼리 뭘 하다가 이게 목사 얼굴이 딱 마주치면요, 갑자기 한 번은 봐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변화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에 맡기고, 우리 어른들은 어른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어른 예배와 아이들 예배가 사실은 똑같은 예배인데도 섞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세대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모든 세대 예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예배 드리는 이런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도 우리가 모든 세대 예배 때 드려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도 어른들이 드려봐야 될까요? 안 드려봐야 될까요? 드려봐야죠. 왜요? 싫으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아이들만 왜 어른들 예배를 강요합니까? 아이들의 예배를 어른들도 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노란 옷 입고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막 이러면서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멘 하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지고 제가 마지막 결론을 짓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이루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 자신 스스로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간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